첫 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다고 사실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길을 가다가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움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예전에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 제 주위에는 항상 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늘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펴 있었고, 또 봄이 되면 노란 개나리가 가득히 피어 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에는 그 꽃이 가진 아름다움을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눈으로 늘 보고 있다고 진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나이가 지나 꽃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시야에 들어온다고 해서 진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짜 그것을 본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의미,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그 정보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탄생이 가진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가졌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쁨으로 그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맨 먼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목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뒤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그냥 보편적이고 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평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맨 먼저 전해졌다. 오늘날에도 평범하고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게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멀리 동쪽으로부터 별을 따라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별을 통해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기보다 별을 통해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몰려온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왕권과 예수님이 가진 왕권과 신성과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품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첫 번째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탄생이었음을 이야기해주는 사건인 것이죠. 세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그분의 오심을 보고 죽노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기까지 한 사람. 얼마나 사모했다면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사모하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성전에서 나올 때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몬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 내가 소원을 이루었으니 그 눈으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으니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자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심을 알리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하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계시가 성취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었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신 메시아를 진정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있고 성탄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날 과연 누가 그분의 오심을 주목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소수를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가진 놀라운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분의 오심을 두 손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을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적대적으로 견제하였고 애초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사까지 파견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소동은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소동이 아니라 그냥 소란거리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동방박사들이 오는데 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냐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다고요? 마구간에 있는 구유, 말 밥통에 아기를 누였습니다. 말 밥통이 깨끗하게 세척돼서 살균된 밥통이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늘 쓰던 거니까 말이 먹던 오물이 묻어있고 냄새나는 그곳에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산통이 오는데 어느 집 하나 문을 열어준 집이 없어요. 남편 요셉에게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거의 길바닥에서 출산하다시피 그렇게 했던 서글픈 현실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먼 동네로부터 사람들이 인구 대이동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다들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방에 더 이상 남은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방을 찾아가서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유독 마리아와 요셉은요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한 줄이 표현이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왜 아무도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그분은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향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출생의 배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동원한 강력한 왕권과 힘을 가지고 온 탄생이 아니었어요. 저 변방의 초라한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두운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을 울리는 엄청난 세레머니를 동반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대한 휘황찬란한 세레모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사람들은 다 문을 열고 있던 손님도 쫓아버리고 나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와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결국에는
그 연약함과 초라함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가치와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오심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 속에, 그 연약함 속에 비춰진 찬란한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자야만 예수님의 탄생을 두 손 들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아련하러 왔는데 막상 와서 별을 쫓아와 보니까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 밥통에 누워진 아기의 모습을 보고 겨우 이 정도였나? 나는 왕의 탄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네. 괜히 왔다라고 생각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라함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왕의 실체, 진정한 위엄과 권세와 휘황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 안목을 겸손한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이미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보이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작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맞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때 살았다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두고 반응했을까? 나는 환영하는 입장이었을까? 무관심한 입장, 문도 열어주지 않는 입장이었을까? 2000년 전에 내가 존재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더럽고 누추한 우리 속에 함께 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의 문을 꽁꽁 닫은 채 그분에게 문 하나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2000년 전에 내가 존재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욕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분을 환대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성령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이고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푸대접 받으신 것은 세상이 그분을 그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거부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을 겸손한 자, 낮은 자, 작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백성들에게 기뻐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어떻다고요? 왕으로서의 위엄이 아니라 크고 높은 위엄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뭘 타고요? 나귀 중에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정말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작은 자, 겸손한 자로 출생하시고 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거대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는요, 말이요 정말 중요한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은 사는 사람의 신분과 용도에 따라서 여러 등급들이 나뉩니다. 전투용 말은요 이렇게 위험이 있고 거대한 말입니다.
귀족과 장군들, 황제가 이용했고 그 크기와 체력은 보는 사람들로부터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의식용말은 주로 백마를 활용했는데 로마 황제나 고위 관리들은 퍼레이드나 공식 행사에서 백마를 타고 장엄하게 입성합니다. 이것은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 장군들이 주로 백마를 타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위엄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낙이 중에 새끼는 언제 타는 것인가? 이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거나 화해를 청하러 올 때 장군은 전령을 동반해 이 나귀를 타고 적진에 걸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화해하자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겸손과 평안을 상징하는 나귀 중에 또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권과 힘으로 이 세상을 힘으로 짓누르고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소식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작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정말 예수님이 연약한 분일까요? 진짜 이렇게 작은 분일까요?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진짜 그분이 힘이 없는 분일까요? 방금 읽은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곧 이어지는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는 비록 초라한 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힘은 강력하여서 그 당시 최고의 신식 무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탱크 같은 것들과 전쟁하는 최고의 무기 활도 끊어버릴 정도로 그분은 강한 힘을 가진 분이고 그가 통치하는 영역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절대로 작은 존재가 아니었죠.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겸손이 연약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겸손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겸손해 보이고 스스로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요, 짓밟아 버립니다. 하대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겸손한 자가 가진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과 권세를 주목하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겸손하고 먼저 이렇게 섬기는 분, 낮아지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제일 센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먼저 이렇게 섬기고 시중 들면 하대해 버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권세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지극히 순종적이고 먼저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겸손한 아내가 계시다면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일 센 여성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경청의 귀를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진 자들을 보면요, 그분이 높은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은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낮은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요, 그는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힘은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위험이었어요. 깊은 강, 거대한 강은요, 조용히 흐릅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많은 생명을 품고 커다란 배를 운행할 수 있죠. 하지만 얕은 개울은 너무 시끄럽게 소리내며 흐르지만 정작 큰 일을 이루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자 예언처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아주 조용하게 초라하게 강림하셔서 이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신다고 말할까요? 여전히 나귀 중에 새끼를 탈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백마 탄 왕자라고 말합니다. 백마 탄 자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때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니까. 그때는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위엄을 갖추고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평화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백마 탄 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귀 새끼 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평화와 화평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위엄 있고 크고 높은 위치가 아닌 낮은 자로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한 그릇에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세상 앞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의 메시지는 백마 탄 자의 모습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탄 모습으로 겸손하게 전해져야 된다. 우리 모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걸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낮아지는 거 쉬운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자로 사는 게 쉽죠. 주님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겸손과 교만의 두 길을 다 갈 수 있었지만 겸손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마디로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높은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고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길, 겸손의 길이 동시에 우리 눈앞에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말석에 앉을까 상석에 앉을까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음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복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겸손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항상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도 높아지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였죠. 그는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결국 뭘 요구합니까? 낮아지기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높아지기를 요구했죠.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우리 자녀를 겸손하게 사용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요구는 가장 높은 곳에 좌우측으로 사용해달라. 결국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겸손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는 교회마다 간증 집회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결국 그의 인생이 높이 성공하게 된 케이스.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사람 위에 올라갔다. 요셉 스토리, 다니엘 스토리처럼. 저는 한때 그런 스토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높아지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것은 그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수단으로서의 겸손,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겸손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겸손이십니다. 하나의 표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겸손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될 골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길, 그것 자체가 우리가 달려갈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 순간부터 예수님의 성장기, 또 30세부터 공생의 시기, 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곡선으로 표시하자면요, 높아지고 평행을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낮아지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기가 말 구유에 누였다는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가장 밑바닥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형벌 속에서 사형수가 되시고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셨습니다. 더 낮아지시고 인간으로서는 더 낮아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요, 그 집안의 수치입니다. 한 집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저주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 없는 그곳까지 낮아짐의 겸손의 극치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 겸손하게 태어나셔서 겸손을 발판으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받은 자처럼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해가 갈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세상은 반대죠. 해가 갈수록 높아져야죠. 내가 고생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공로가 있으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해냈으면 그에 따른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로가 많으면 더 밑바닥에 가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다면 더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곳에 말석에 앉아서 그 영광을 멀찌감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그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기보다 오히려 스스로가 낮아져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낮아짐과 겸손의 극치까지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권세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종력을 내렸죠. 이것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사람들을 먼저 납작하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한번 밟아야 내가 높아지니까 밟고 시작하죠.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이라는 한마디를 통해 백성들을 다 짓밟아 놓은 겁니다. 자기가 높아진 거죠. 그걸 통해 힘을 과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주님은 오늘 똑같은 본문에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는 가장 낮아진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의 위엄을 세상 앞에 공포하고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법칙이며 우리가 평생도록 쫓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이 겸손의 삶은요, 멀리서가 아닌 먼저 우리 집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가부장적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위엄으로 있기보다 먼저 무릎 꿇으시고 걸레를 빨아서 소파 안에도 좀 닦으시고, 이미 잘하고 계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 직장에서 내가 상급자이고 내가 관리자이지만 현장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주고 가져다주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새끼 낙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너무나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이용해 주지 않습니다. 다 거대한 말만 꿈꿀 뿐이지 낙이 새끼는요 발로 차죠 그냥. 그런데 메시아가 어느 날 자기 등 뒤에 턱 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났겠죠. 아싸, 나도 이제 이용되는구나, 사용되는구나. 근데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벗고 있던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의 입성을 알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를 외치고 있었죠. 그때 나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일생토록 그런 환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등에 예수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함께 환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교만한 낙이었다면, 그 낙이가 아주 교만한 낙이었다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할 때, 박수 칠 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인데 자신을 향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마땅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걷게 되는 가정,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박수 소리와 세상의 인정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없어요. 모두가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재물과 인생에 많이 이루어놓은 커리어들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내가 훌륭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광 받아도 될까요? 내가 많이 모았다고, 내가 높이 올라갔다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인정받아도 될까요? 그런 나귀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치기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겸손한 나귀로, 가장 행복한 나귀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등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받는 환호를 내가 함께 기뻐하며 박수칠 수 있는 행복한 나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겸손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한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아내와 남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이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직장 상사가 되고 직장 동료가 되고 겸손한 관리자와 상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는 러브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있죠. 많은 영혼들 주님 보내주셔서 이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는 감격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스스로 낮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예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해야 될 마땅한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나길 원입니다. 행복한 나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즐거운 나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나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낮은 자의 모습, 낮은 자리로 스스로 처할 수 있도록 복된 자리를 향해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겸손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하셔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주님 앞에 왕께 만세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더욱더 전심으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권세자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